안전하고요. 그 티벳 교회 개척하시고 20년 동안 공산권에서 그 공산주의 관리들한테 피곤함을 당하시면서까지 비밀교회 여러 군데 개척하시고 티벳 복음화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저희 그 교인들 모든 분들이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우리 오구원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 말씀 다 끝날 때까지 저희가 뭐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귀한 말씀 증거하러 오늘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선교사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발 벗어요. 신으셔도 되고 기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양옆에 계신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은 집안 식구라도 인사해 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예배라는 게 이렇게 공동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이제 연락하지 않고 아벨은 연락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가인이 그 안색이 안 좋아서 분노하게 돼요. 가인이. 그건 이제 형제 간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결국은 이제 믿음이 자라고, 종국에는 이제 존속 살해를 하는.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서고 예배를 해야 되지만 이런 공동 예배, 주일 예배, 뭐 오후 예배, 금요 예배, 한국 이제 전통적으로 수요 예배 있잖아요. 이때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또 나를 미워하는지도 알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저희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 앞에 사건이 4,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표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런데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의 그러한 이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집에서 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친 그러한 은폐된 곳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이 엄청난 아마 남자만 4천 명이니까 가족하고 합쳤을 때는 거의 뭐 10,000명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또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렇게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뭔가 스펙타클하고 뭔가 번뜩이는 그런 것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을 이 표적을 보여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적과 기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표하고 싶은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다 좀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너를 좀 증명해봐. 그래서 엄청난 자기가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경력을 프로파일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해외에서 뭐 봉사활동한 거, 어디에 뭐 기부한 거, 사진 찍은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표적을 보여주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어. 박사학위, 석사학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티벳을 섬기면서 티벳이라는 불교 자체가 이렇게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신도들이 원하면 막 표적을 이렇게 베풉니다. 강신술이라는 게 있어요. 티벳은. 강신. 중국어로 짱린.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에 어떤 절기가 있으면 항상 이 행사는 있습니다. 강신술. 용하다는 어떤 라마가 군중 앞에 가운데 가서 신내림이 이제 그대로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빳빳하게 서가 있고 공중에 뜨고 그리고 몸을 자해하는데 고통이 없고 이러한 것들이 그 주변에 있는 티벳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와 신내렸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 티벳 불교 우리 민족은 티벳 불교야. 우리 민족은 티벳 불교에서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티벳 특히 이제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한 학기 4개월 동안에 같이 먹고 마시면서 때로는 같이 자기도 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같이 자기도 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방학 때 자기 집으로 이제 2달 동안 돌아가면 마음이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열심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함께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했다는 애가 이제는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나 파고 또 봤더니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달라이 라마라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가 그들의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달라이 라마가 14대 달라이 라마예요. 이 사람이 중국의 탄압에 의해서 1959년도에 인도로 망명을 했죠. 지금 또한 여전히 그 외교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수상들을 만나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티벳 종교, 티벳이라는 불교의 종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계속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신기한 것, 공중부양, 병고침. 예. 그런데 이 이방 종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데 실제로 병 고치는데 아주 특출한 그런 라마가 가는 거예요. 제 제자인 치링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할머니가 병들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2층에 할머니가 아프다 그래서 그 집 어머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용하다는 라마를 불러서 3박 4일 동안 그렇게 불경을 외우면서 막 북을 치면서 거의 뭐 우리나라 무당이 굿하는 걸 방불케 하더라고요.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용하게도 병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미혹이 되고 하나님과는 이제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사실 물과 기름과 같은 앙숙 관계예요. 예.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면 서로 잘 지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를 믿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합세하고 화목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다 합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이슬람과 합세해요. 이슬람 공산주의와 합세해요. 이 쾌락주의자들 사회주의와 합세해요. 엄난하게 거지없잖아요. 티베트 불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엄난한지 모릅니다. 정조관념이 없어요. 티베트 사람 수주음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두움 세력이 그들을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엄난이에요. 티베트 지역에 가보면은 이게 탕화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불교의 공예품이 아니고요. 불교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 가운데서는 온갖 그 티베트 사람들이 수행하는 방법,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양하게 그리는데 그 지역 마을은 다 그런 그림을.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제 남녀가 합일해서 어떤 열반에 이르는 그들이 볼 때는 신성시 여기지만 내가 볼 때는 여기 완전히 포로는 거예요. 짐승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교합하는 그런 사실. 그리고 티베트 사람들은 그러한 탱화를 집집마다 걸어놨는데 그것을 바로 눈을 뜨고 보지 못하게 커튼 같은 거 보일 듯 말 듯하는 하얀 천으로 그 그림을 가려놓습니다. 어떤 행사가 될 때 불교 행사를 의식을 할 때 그것을 돌돌 말아서 이제 그림을 공개를 하지만 이제 그만큼 제가 볼 때 한번 싹 봤더니 남녀가 교합해서 뭐 음양 뭐 일치를 통해서 그래서 뭐 티베트 불교는 탄트라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아주 고도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해탈을 맛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티베트 사람들이 엄난하다고요. 그래서 티베트 탱화를 그리는 그 마을 가운데서는 일부 일처
일처 뭐 다부 그러한 것이 혼재합니다. 원래 티베트라는 어떤 풍속 자체가 일처 뭐 다부가 좀 이렇게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이제 그러한 풍속을 갖고 있지만 또 유목이니까 강도들의 위험 또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저쪽 마을 가서 동침을 하고 저쪽 마을이라는 게 여러분 뭐 하루 이틀 가는 데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가는 데가 아니에요. 티벳은 유목을 하면 두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마을 하면은 여자로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남자들이 주로 유목을 하니까 이제 그만큼 티벳 사람들은 이 애가 내 애인지 나의 씨로 난 애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이 없습니다. 성. 저는 이제 옷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제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있지만 아빠는 누군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러한 문화 자체가 우리 어떤 그 기독교적인 어떤 바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엄난한 것이죠. 아빠가 누군지 몰라. 일부 일체라는 문화가 아니야. 그리고 티베트 불교라는 이러한 엄난한 그림을 그들은 그리고 있고 그것을 그려놨고 그 앞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 사상, 철학 할 것 없이 기독교를 대적한다니까요. 그들은 교리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불교도들이 중국이 이제 기독교 선교사를 탄압하잖아요. 그러면 불교도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했던 걸 공산당원들이 국가가 해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을 그들이 더 경멸한다니까. 더 경멸을 해요. 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들의 이제 그 땅을 침탈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노예화시켰잖아요.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교사는, 이 기독교 선교사는 그들의 예전부터 1300년 전부터 내려온 고유한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짓밟는다. 우리의 내면의 그 영성을 짓밟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 불교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아주 경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인민해방군에 짓밟히는 것은 오히려 낫다. 이게 바로 그 민족이 망하는 지름길이죠.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서 2013년에 시진핑 정부가 들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짱쯔민, 뭐 후진타오 그래도 뭐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타치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진핑 정부 들어서 그들의 마술을 드러내는데 어떤 종교, 특히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요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예배를. 지금 우리나라 공산정부 들어서 예배를 탄압하잖아요. 아주 본질 핵심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같은 동료, 뭐 이렇게 팀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동료 선교사가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그거 현장을 습격해가지고 바로 그 뒷날 뭐 며칠 시간도 안 줘요. 바로 짐 싸고 이 중국을 떠나야 되는
정든 그 형제 자매와 작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 현실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만큼 공산 치하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 그 본질적인 예배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뭐 기도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가 기도자니까 뭐 봉사하고 구제 활동을 잘하는 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있으면 이 나라 삽니다. 아멘. 예배자가 있으면 중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티벳 교회가 사는 겁니다. 저기 성경 보면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예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러죠. 국가가 탄압을 해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탄압을 해도 예배 드리고 그 목숨하고 바꾸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 그 표현이 예배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안다라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동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 이것은 동침하다, 또 다른 말로는 알다라는 말인데 그 알다라는 뜻은 앞에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오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득하는 그런 암. 예, 눈으로 보고 듣고 입으로 씹고 듣고 맛보고 실질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비슷한 것 같은데 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 동침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예배하는 것이 이러한 허상이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거하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탄이 거기서 바로 그 집에 그 또아리를 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군이 철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틈을 안 줘요. 바로 탈레반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슬람이라는 사탄의 앞잡이들이 또아리를 터는 거예요. 오히려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버려. 미군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불 공항에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이에요. 한국 국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2차례나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카불 공항에 계속 있던 미 군용기를 타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 여러분도 그 뭐 보도에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행기가 뜨는데 바퀴 잡고 있는 거예요. 50m 올라가서 비행기가 이륙하니까 같이 이제 그 랜딩 기어를 잡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시체가 그 바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바퀴가 이렇게 접히지가 않아. 그래서 미군이 떠나니까 사탄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질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은 육적인 현실이지만 영적인 현실에서도 다 이 똑같은 현상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출입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집에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들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온 오프 껐다 켰다 스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은 종교의식에 불과한 예배인 거예요. 알지 못하고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히 그분 앞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삶. 바로 그러한 자가 진정한 예배자예요.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시진핑이 저렇게 독재자로 변했을까요? 왜 우리나라에 이 문정부가 들어섰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교회가 황폐화됐어요. 교회가 만인을 위해서 티베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신장 위구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가 거의 아수라장. 교회가 레포츠 센터, 커피숍, 평소 때는 커피숍 했다가 주일날은 의자 쫙 깔고 예배드리고 거룩한 장소, 구분된 장소, 열방을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만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의 다른 종교기관, 비즈니스 하는 그런 오피스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새롭게 하시려고 시진핑을 들어서 쓰시고 문정부를 들어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때 우리는 본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 탈레반이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미군이 들어섰을 때 장관 했다, 대통령 했다, 내가 좀 배웠다, 돈 좀 있다. 무용지물. 경찰청장 죽었대요. 탈레반한테. 그 경찰청장 무소불위한 권력을 누렸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여러분 추구하시겠습니까? 본질이에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지.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교회 성장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건 저기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창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앉아 있을 때든지 설 때든지 누워 잘 때든지 말씀을 강독하고 조기 교육 하라 그랬잖아요. 조기 교육, 그 말씀 교육. 이것을 등한히 하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이런 뭐 그래서 뭐 교회 가면 나이 드신 분, 어른이신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어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본질 앞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반응하고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핍박의 그런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 SNS로 이렇게 연락하면 정말 쉽지 않다고 그래요. 땅굴 작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후진타오 시진핑 1기 5년 때는 그래도 오피스텔에 좀 공간을 하나 마련했는데 지금은 안 된대요. 지금은 어떤 가정에서도 어떤 고정된 장소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래요. 메뚜기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제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대패를 했잖아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아간이 이제 그 죽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아간과의 2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매복하라. 예. 전면전을 하지 말아라. 매복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이 땅에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땅굴 작전하는 거예요. 매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매복할 수가 없어요. 왜 애국 운동 안 합니까? 목사님은 마음이 있는데 아니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뺏길 게 너무 많으니까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의 마음은 제가 10분 이야기하겠어요.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표적 앞에서 우리는 심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 집중 반복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그 2단계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복잡하면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셔야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성공했어요. 여러분은 성공했다니까요. 아프간에 비행기를 매달리는 사람 보세요. 제 아기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목숨 건지는 것. 돈이 목숨 건져줍니까? 관직이 목숨을 건져줍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본질, 목숨. 우리가 영생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 다 서셨잖아요. 이미 성공하셨어요. 더 이상 무얼? 진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많은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중국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티베트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공안의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임에 그 홍 형제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홍씨도 있죠. 중국 발음으로 그대로 홍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 형제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불을 받아가지고 광장에 뭐 서울역 같으면 하여튼 역 앞에 역전에서 복음을 막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공개적인 정도, 공개적인 프리칭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성에 안 차서 중국에는 용이라는 용상이 많거든요. 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막 이상한 그 동물상, 용상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공개적인 장소 광장에 그걸 야구바타가 아니라 강목으로 막 후려치다가 예, 공안한테 잡혀갔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살다가 거기서 돌이킨 게 아니라 더 심하게 천안문 광장에 가가지고 이제는 공안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진짜 공안도 감당하지 못한 시진핑 정부가 감당하지 못한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아예 그냥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자가 예배자,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핍박받을 때 이 세계의 많은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흘러보내고 내 자신을 좀 단순하게 하고 그죠? 그 본질 앞에 우리가 늘 이렇게 좀 힘쓰고 뭐 없다 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는 이제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이 하나인데 올여름 되게 덥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늘 습관은 이제 전기 전략해야지. 그래가지고 주로 뭐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살아요. 어떤 후원자가 선교사님 에어컨 제대로 뭐 갖고 계시냐고 있기는 있는데 잘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선교사님 혹시 어떻게 지내나 해가지고 그냥 중고 에어컨이라도 사시라고 70만 원 헌금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적 헌금 에어컨 사야 되는데 안 샀어요. 생활비 써야지. 하여튼 저희들은 뭐 지금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거 춥다 막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에어컨에 단련된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니까 뭐 에어컨 빵빵 트셔야 되겠죠. 제 말은 뭐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 없고 저것 없다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셔야 안 되겠나. 그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사셔야 안 되겠나. 그리고 여러분 평균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이슬람에서 핍박받는, 북한에서 핍박받는, 중국에서 핍박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이슬람 교회, 그럼에도 성장하는 중국 교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다고요. 핍박하면 성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 이제는 물 빼고 진짜 성장할 겁니다. 거품 거두고 하나님께서 성장하실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에 보면은 그때 큰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12장 1절에 이렇게 이 말세 때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 대환란, 큰 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앞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그래요. 예, 천사 장이잖아요. 미가엘이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싸운대요. 악이 판을 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악이 득세하면 악만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큰 환란 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엄청 폭발적인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예배자로 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배자가 모인 무리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무리지만 예배자들의 무리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때문에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한 식구, 한 형제, 한 권속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자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 한국교회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 서셔서 이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까지 하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말에 거한다. 이것은 출입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동거, 동락, 동침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자. 제자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족인데 이 제자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인의 그 원하심에 따라 사는 것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제자 해가지고 이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좀 쉽게 해석하기 쉬운데 제자라는 말은 목숨 걸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학문을 전수받았다,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 제자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말씀에 거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분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핍박이 오면 제자만 남습니다. 핍박이 오면 제자만 남습니다. 선교지가 그래요. 제자만 남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가 눈물이 나는데 울컥하는데 바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면 제자만 남더라고요. 이 제자는요,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게 바로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서가 있으면 어떤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 태풍이 와도 나를 엄습할 수 없으니까. 티베트 불교가 3길자를
찾아도 돌아다녀도 이 티베트 사람들은 제자가 한번 돼버리면 그분 앞에 오체투지를 하듯이 그냥 몸을 다 던져버려요. 오체투지 아시죠? 몸의 5부분이 바닥 가운데 쫙 이렇게 던질 투자, 땅 짓자. 자기 자신을 올인해버린다고. 제자가 그렇다니까, 제자가.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표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지금 이런 핍박이라는 분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분 말씀에 거하고 그분 말씀과 동거동락하고 밥 먹으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허물이 자꾸만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자꾸만 뜯어 고치게 되는 거예요. 개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개조시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성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웬만한 핍박, 시련은 이제는 핍박과 시련으로 이제는 저희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공동체가 아주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 대오를 정비하고 앞으로 나가는 영적 군대로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가 중요한 겁니다. 제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흘러가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만민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이제 이게 핍박이 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거하지 못하게 말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죠. 공산당원들. 아주 똑똑해요. 본질적인 예배를 훼손하고 본질적인 말씀을 훼손하는 게 이게 공산. 그래서 말씀을 변개합니다. 변개. 어떻게 고치느냐? 중국의 그 학생들이 가르치는 어떤 사회, 법과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용서를 하는데, 잠깐 까먹어서 여기 있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 그 음행 중에 잡혀온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그 현장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학생들 교과서에는 이 떠나가고 나서 그것을 말씀을 더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는 말, 예수님이 나도 죄인이지만 죄 없는 자들에 의해서만 법이 집행된다면 법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다라고 돼요. 완전히 그냥 성경을 변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버리고 그 여인을 이제 살려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제 작별을 고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의했으면 법에 집행이 된다면 법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훼손하는 게 누구라고요? 공산주의, 예, 무신론, 유물론. 우리나라 뭐 유물론 방역을 하시. 아까 이동욱, 예, 우리 선생님께서 항상 부르짖는 유물론 방역. 바로 유물론. 말씀을 변개하고, 이제 말씀을 변개된 공산당이 성인한 성경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수록 중국 교회는 더 어떻게 성장하는 겁니다. 제자들만 서는 겁니다. 제자들만 서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가 흔들어도, 아무리 그들이 총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위협해도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배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핍박 가운데 여러분 사시는 것, 조금이라도 맛을 보는 것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배당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이것은 도덕적인 규범이다.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가치를 하락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도덕이라 그러면 뭡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의 범절이 바르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안 그래? 도적질 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라. 부모님께.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도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도덕적인 수준으로 세속적 상대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교회 내 세속화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쪼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부 다 받들어야지. 예의범절 바르면 뭐 부모님에게 공경합니까? 계명에 말했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도덕적인 뭐 예의범절 교양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폄하해버리면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나의 성공보다 그 어떤 조직보다 성공지상주의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다 위치 이동. 제가 예전에 큰 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섬겼는데 새신자가 900명, 뭐 500명 일주일에 근데 대부분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왔다. 물론 스스로 뭐 극동방송 듣고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다른 기성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파토 나버렸어요. 분열되었어요. 땅 때문에 저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싸웠어. 하여튼 재산 분쟁 때문에 싸워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나왔대요. 속 시끄러워서 나왔대요. 스스로 나온 사람들이 거의 90%.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장주의가 이런 거예요. 만몬주의, 돈을 사랑하니까 싸우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라니까. 예배자가 교회예요. 예배자가. 보리자루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배자로 쓰시고 제자로 쓰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